다 주의 것이니. 예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000번제를 드리는 중인데 400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600일 번제가 남아 있는데 중단하면 안 되겠지요?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큰 기도 제목이 생겨서 응답을 위해 1000번제를 매일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셨다가 한 400일이 지나니까 몸이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참 중단을 하려니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또 계속 하자니 앞으로 600일을 더 하려니 참 부담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사에게 상담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의 1000번제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므로 꼭 1000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 마시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1000번이라는 숫자에 아무런 효과라고 할까요?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1000번 드렸다고 기도 응답이 되고 1000번을 못 채웠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을 벗어버리시고 자유하시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한국 일부 교회에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제사, 예배로 잘못 오역을 하고 가르쳐서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1000번 제사를 드리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일종의 주술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인데요, 부적, 주문, 특정한 행동이나 숫자, 행위를 물건을 통해서 거기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상태, 사고 방식, 이런 것을 주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주술적 사고를 배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와서 흥미를 끕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해서 하루 종일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6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춤추다라는 것임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나요?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춤을 추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뭘 해요? 자해를 합니다. 자해. 칼과 창으로 몸을 막 그으면 여기 피가 나겠죠. 몸이 상하지요. 아니, 왜 이들은 춤을 추고 또 자해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신 바알을 움직여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춤을 춤으로써 시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달래는 것이죠. 바알을 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티나 잔치를 하면 반드시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음악과 춤이죠. 춤을 추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바알을 기분 좋게 해서 달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춤을 통해서 신과 연합하고 또 신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하는 식의 종교 전통은 고대 거의 모든 종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터키 콘야에 가면 무슬림 고대 신비주의 무슬림 종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얀 제복 같은 제의 복을 입고 제자리에서 음악에 맞춰서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몇 시간이고 추면은 어지럽잖아요. 돌면 어지러워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몽사몽간 뭐랄까요,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은 신과 접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무속인들, 무당들이 접신을 하려면 뭘 하나요?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면 막 그냥 듣기만 해도 시끄러운 북과 막 징을 계속 밤새도록 두드리면서 그 소리에 맞춰서 무당들이 춤을 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무당들은 또 다른 나라 이 종교인들하고 레벨이 달라요.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디에서 춤을 춰요? 작두 위에서 춤과 자해를 동시에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신과 접촉하는 것, 신과 연합하는 것, 접신이죠. 그렇게 막 신을 달래서 기분 좋게 해서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춤인데, 춤을 추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들이 이번에 하는 게 뭔가요? 자해예요. 자해는 뭡니까? 달래서 안 되면 얼르겠다는 거예요.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랑 막 싸우다 막 속상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데 왜 그런 짓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속상해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함으로써 엄마도 속상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이거거든요. 청소년들이 막 엄마 아빠하고 다투다가 속상하면 나가 죽어버릴까? 그러면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근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엄마 아빠도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 기분 좋은가 두고 봐, 이런 심리거든요. 지금 바알 제사장들이 하는 자해가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당신 제사 누가 지내주나 보세요. 우리 제사장들이 죽으면 바알 당신 제사 지내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협박하는 겁니다. 자해함으로써. 바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걸 들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춤을 춰서 달래다가 안 되면 막 자해를 해서 협박을 하고 어떻게든 이 신을 달래든 얼르든 회유하든 협박하든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노력이죠.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춤을 춰야 되고, 춤도 안 되면 자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얼마 동안?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을 감동시키든 협박하든 뭔가를 얻어내려면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의 기도를 오늘 본문 36절과 8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는 뭐합니까? 부르짖지조차도 안 해요. 그냥 엘리야는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말해요. 그냥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호칭을 엘리야는 그냥 쓰는 거예요. 부르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말은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끝. 엘리야의 기도는 그게 전부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춤을 출 필요도, 자해할 필요도,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도, 달랠 필요도, 그분을 기분 좋게 할 필요도, 그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지어내고 할 이유도 없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행동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편안하고 쉽게 보이는 것일까요? 신을 움직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정성이나 헌신이나 안 되면 어떤 주술이나 심지어 자해를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협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당신이 이미 먼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더 해달라고, 뭘 더 이루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대부분의 신앙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은 신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정성을 보이든 노력을 하든 희생을 하든 수고를 하든 공로를 세우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신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 대신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움직이셔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겸손한 태도, 좋은 의미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수동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자세라 함은 능동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것을 듣기 전에,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짜증이 나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죠.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왜 마리아를 시켜서 저를 도와주라고 안 하십니까? 저 정말 속상해요.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역사의 스팟라이트를 혼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히어로가 되어서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신을 움직여서 너희의 그런 소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에 기독교는 정반대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서 이미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가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와 신앙 안에 다 있죠.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마음에 소원이 큰 일이 있으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은 우물에가 깨끗한 물 정화수를 떠다가 뒷마당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왜요? 한 놈만 걸리라 이거예요. 천지신명 수많은 신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의 이 정성과 헌신을 보고 감동해서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신에게 내 정성과 헌신, 소원을 보여줘 감동을 시켜서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이런 심성이 고스란히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 초기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조지 맥큐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보고서를 보낸 내용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종교성이 아주 탁월한데 그것이 두 가지 특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통성기도요, 둘째는 새벽기도다. 통성기도, 한국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와와와와와와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가 새벽마다 이 한국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놀랍다. 그렇게 맥큐 선교사가 쓰고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의 전통은 한국 교회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보여주셨죠. 외국 기독교인들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경건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단지 한국 교회의 차이점은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아예 새벽 기도회라고 새벽마다 교회에서 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 안에 우리가 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그런 종교적 심성이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면 이것은 주술적 신앙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드리는 기도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시리라 하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1천 번제를 하든지 그런 40과 1천과 같은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정성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는 그 정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감복시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에 그런 요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시니까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와 구하는 바를 아버지가 듣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공로 덕분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누구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정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자면 예수님의 정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성이나 열심, 헌신, 희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주시는 것도 너무 상식적인,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자해가 필요하거나 춤으로 하나님을 달래거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진리가 새벽마다 제 방에 방문 꼬리를 잡고 아빠 지옥에 살 돈 좀 줘 하고 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엄마 오늘 아침에는 계란찜 플리즈.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왜 어디 아프나 왜 이런가, 얘 왜 이래 진리야. 진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아빠 지옥에 사오래 끝. 신경도 안 써서 나가서 막 뛰어놀아요. 엄마 오늘 계란찜 먹을래 끝. 두 번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밥 때 되면 계란찜이 나와요. 알아서 아빠가 저 가방에 지우개 살 돈 넣어주든지 아니면 스테이플즈 가서 지우개 사다 넣어주고 해요. 그거를 구하는데 진리는 아무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이걸 구하는데 아버지한테 경제적 부담을 끼쳐서 죄송한데 아버지께 그래도 정중하게 2번, 3번쯤은 반복해서 예를 갖춰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따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는 아빠한테 아빠 나 필요해, 아빠 이거 원해, 이거 사줘 끝.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빠이고 아빠의 기쁨이고 엄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나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힘입어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 번만 주님 앞에 딱 말하고 나면 끝이지. 심지어 내가 말하기 전에도 다 필요를 아신다는데 다 말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주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거는 지금 기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필요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거를 안 채워주시나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막 의문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보니까 생기시죠? 없었는데 생기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가?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그 기도를 왜 하는지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응답해 달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왜 그 응답을 요구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첫째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하니까요. 둘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셔야 하니까요. 이 두 가지가 엘리야가 지금 응답을 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누가 선물을 주면 선물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왜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뇌물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주고 나한테 뭘 청탁을 하려나? 그럼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인이 나를 생각해서 기억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뭐 그것이 과일 상자든 뭐 초콜릿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도 어릴 때는 기도를 해서 내가 이걸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 이게 뭐가 오냐가 중요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첫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 커피 들고 소파로.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남자일 때는 자꾸 물어봐요. 왜? 뭐 때문에? 필요한 게 뭐야? 소파에 앉아서 뭐 때문에 불렀어? 할 말이 뭐야? 말해봐. 내가 뭐 해줄까? 자꾸 이유를 물어요. 그럼 아내가 그냥 앉아 있으라고. 뭘 할 일이 뭐가 있어?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여러 번 그걸 겪고 나서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묻다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커피 타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달려가네. 왜 아내가 저를 불러서 여기 앉아 커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는 그냥 아무 할 이야기가 없어도, 할 일이 없어도,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는 관계예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게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커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커피 마시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앉아서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기억해. 너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괴로워하는 것, 그보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내가 마음 아파하며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주고받고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 기도 들어주는, 그냥 내 소원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만 이루어주는 바알, 소원만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나의 영적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적 신부로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 수다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겁니다. 준비. 자, 주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요구를 잘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110번 뭐, 120번 뭐 다 받아 적으셨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다 해결해 놓으세요. 그만. 땡. 끝. 그리고 끝.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응답의 자판기로만 1번 뭐, 2번 뭐 막 필요한 걸 입력시키면 응답이 튀어나오는, 이걸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적 결혼 생활에 가장 관계가 드라이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수다를 떨고, 좋아서도 수다를 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목적을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그래서 시간을 둘이 많이 보내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뭘까? 닮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닮은 걸까? 결혼해서 두 사람이 점점 닮아가는 걸까? 제가 답을 얻었어요. 결론은 둘 다입니다. 왜? 닮은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껴요. 결혼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좋아서도 싸워서도 서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점점 비슷비슷해져요. 생각도 비슷해, 태도도 비슷해, 행동 방식도 비슷해, 사는 데도 비슷해. 같은 데 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해. 같은 음식 먹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닮아가다 나중에는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버려요. 성도 닮아서 어느 쪽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단계까지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 다르게 생각하던 게 비슷해져 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친교의 시간, 수다의 시간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점점 내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내가 필요한 게 중요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는 힘들고 저거 막 내게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게 중요했던 게 점점 사소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내게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았던 주님의 관심이 점점 중요하게 하게 되어 바뀌어가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었어요. 그분의 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점점 그게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마음의 돌이킴의 변화입니다. 이걸 경험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핵심 띠이 뭡니까? 주제는 아버지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고요? 그 밤에 3번. 3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여러분, 간절히의 어원은 간이 절이다예요. 간은 절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간은 감각 세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심각하게 진행이 돼도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간이 저리다는 건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과장법이지만 정말 절실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절실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아주 급격하게 많이 쓰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면 땀 속에 그 피가 섞여 나온대요.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안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 짜증 많이 내셨어요. 제자들이 말 못 알아들어 짜증 내시지. 바리새인들이 회개 안 하니까 막 짜증 내시지.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닭이 병아리를 품음 같이 품기를 몇 번이나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이 겪을 운명,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AD 70년에 있을 완전한 파괴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우셨던 것은 그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적어도 주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이 완전한 삼위일체의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징벌을 받는 그 순간에는 죄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너무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느라 그 밤에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굴복하는 변화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도에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존재예요. 화해와 용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죠. 미쳐서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하나 봐. 믿음과 평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배우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크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지만 내 먹을 것도 따로 챙겨놔야지. 거지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나님도 믿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믿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예전에 교제하며 교육받을 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벼랑 끝에 서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벼랑 끝은 그냥 벼랑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이 뒤에 안전하게 모든 걸 차려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기 전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이 벼랑에 내 몸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던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냥 떠나, 내가 너한테 길을 보여줄 테니까. 벼랑 끝으로 몸을 날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요? 우리는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변화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 싫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고, 나는 이 순종이 싫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마음을 돌이키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상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간구와 필요와 원망과 호소와 부르짖음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기도의 시간이, 이 모든 것이 차지하고 있던 기도의 자리를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괴롭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저렇게도 돌보시고 이렇게도 은혜 주시고, 이렇게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샌드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막도 샌드위치처럼 잘했어요. 기도라는 패티를 기쁨과 감사라는 빵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쌓여 있어요.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원망과 불평과 호소와 부르짖음과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 찼던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육체의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많은 고초를 겪을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주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는 더 풍요로운 우리에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완전히 돌이켜 굴복시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과장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기도 시간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고 있으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분의 위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살찌고 생명수로 목을 적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알 제사장들의 그것에 가깝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수다 떠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